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외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이 보좌에서 여러분과 제게 축복을 주시고 또 그 보좌의 축복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전달하는데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보좌의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고 그거를 누리고 그걸 전달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먼저 서론에 우리가 그 보좌의 축복을 증거하고 전달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의 빈 곳을 확인하고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나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자신의 빈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빈 곳, 내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나의 빈 곳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저만 하더라도 태어난 지 60년 좀 넘었지만 결국은 이렇단 말이죠. 그게 60년 좀 넘은 세월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이미 우리에게 영적으로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이 되어 있던 그 나의 빈 곳의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야지 일단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보면 답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렇다고 정말 육각형 연필을 굴릴 수도 없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 문제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모든 인간, 저로부터 시작해서 누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친한 사람이든 저렇게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이 복음을 잃어버린 오랜 세월 동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던 게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참 이렇게 어감이 썩 좋은 표현은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감은 별로 안 좋죠. 그러나 분명히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구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가 되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결국은 우리는 늘 영적인 그 빈 곳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늘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됐다. 더러운 또 이 참 우리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아주 나의 마음을 아주 그야말로 거시기하게
답답하게 뭔가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아니 우리 보고 더럽대요. 근데 맞습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상태. 곧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도 죄인이지만 우리는 원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는 지금 당장의 죄 문제도 죄지만 이것 이전에 우리가 원죄 상태에 빠져버린 원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귀에서 쏙 난 게 아니고 우리가 마귀의 소속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영 기분이 안 좋죠. 이제 영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지. 내가 나 자신부터 내가 영적인 원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쫓겨나고 하나님을 떠난 자였구나. 내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구나. 이걸 알아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는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사인을 하고 이쪽으로 막 오라고 손짓을 해도 전혀 못 알아봅니다. 오히려 나에게 가깝고 나에게 친화적이고 내가 나하고 가장 뜻이 맞을 것 같은 그 무언가 그 사단에게 속절없이 속고 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빈 곳이에요. 내가 나의 이 빈 곳을 정확하게만 알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그랬죠. 옛날 손자병법에서도.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알고 그 사단의 괴계를 알기만 하면 나의 빈 곳, 나의 취약점을 알기만 하면 절대 속지 않고 당하지 않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죄인의 이 문제 때문에 사단은 12가지 전략으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중심으로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다 좋은 말이죠. 아니 우리 이왕이면 우리가 아니 사과도 과일도 때깔이 좋아야지 맛있죠.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기도 좋고 또 이거 먹으면 엄청 머리도 맑아질 것 같고 다 좋단 말이죠. 그걸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 인간 중심의 그런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럼 중심도 없이 어떻게 살란 말이냐. 또 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있어야 돼요. 무슨 중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중심.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중심. 이게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솔직히 저 자신도 그거 쉽지 않아요. 조금만 뭔 일 있으면 그냥 열이 확 나고 어떤 살인자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기자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욱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도요. 욱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문제가 생겨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우리가 훈련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중심의 삶. 그렇다고 사람이 자기 중심도 없으란 말이냐? 또 이 얘기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 이걸 그러니까요.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이 신앙생활은
분별을 잘하는 겁니다. 하지 말란 말이냐 하란 말이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어떻게 흑암이 역사하는지 이게 어떻게 흑암이 까부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목숨을 거는 거고 사단이 까불면은 웃어버리면 됩니다. 무시해버리면 돼요. 절대 거기에 대꾸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에 홍수 사건이 일어났고 또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바벨탑 사건. 이 전부 다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사단의 그런 전략, 거기에 끊임없이 우리가 말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높은 탑도 쌓고 건물도 높게 짓고 이왕이면 내가 높은 건물에 건물주도 좀 돼보고 좋죠. 왜 나쁩니까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행여 우리가 이 땅에 없는 그런 시절에도 정말 뭐 120층, 150층짜리 건물주가 될지 누가 압니까? 안 되라는 법도 없죠. 하나님께 영광 속에 사는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그런 축복을 분명히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바벨탑, 제가 보기에 그 당시에 건물 기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올라가다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나의 빈 곳, 우리의 빈 곳, 우리 자녀들이 혹시 속게 될지 모르는 그런 빈 곳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마귀 자녀다 보니까 온통 마귀 친화적인 일밖에 안 보이고 그것 쪽으로 훨씬 더 마음이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질병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영적 질병 상태가 훨씬 내가 더 편안해요. 이런 상태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신 문제, 육신적인 질병, 고통 이런 것까지 계속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멋있고 괜찮고 찬란할 줄 알았더니 찬란한 줄 알았더니 모든 배경이 전부 다 지옥이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후대까지 안 된 얘기지만 우리가 정말 가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렘넌트들까지 운명, 저주, 재앙이 대물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 6가지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후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뻔한 레퍼토리, 그 사단의 뻔한 전략을 알아버리면요, 우리가 안 속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놈들은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을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린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것인 줄 아는데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이 사단의 것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 것이 없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그 분별이 만만치 않다니까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 분별이 명확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에 흑암, 문화, 정치, 경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보라는 섬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마술사가 총독을 휘어잡고 완전히 정치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치는 것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자들이 점술 소녀를 데려다가 지들이 부려먹으면서 어마어마하게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완전히 우상의 신전지기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문화 자체가 완전히 우상 문화요, 흑암 문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흑암 문화, 정치, 경제 속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과 제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뭔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마저도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 망할 것들 쪽으로 우리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서론에 드린 이 말씀만 내가 명확하게 그 원인과 이유를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속지 않고, 절대로 당하지 않고, 누구도 욕할 사람 없고, 누구도 원망할 사람 없는 그런 인생 속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최고의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원죄인 상태라는 것, 이것만 명확하게 붙잡고 나 자신을 보고 상대방을 보고 세상 현상을 본다면요, 절대로 속지 않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나를 더 이상 옥죄고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내 하는 일마다 나를 방해하는 절대 그런 거침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론에 내가 빈 곳을 보라 그랬죠. 이 빈 곳을 보면 내가 참 그동안 중요한 것을 놓쳤구나. 내가 이 빈 곳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내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구나. 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이 이 하늘의 권세를 이미 내게 허락하셨고 나는 이 땅에 낳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걸 보지 못했구나. 그 축복의 길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보좌의 축복을 이제 오늘 본론에서 첫 번째, 이 보좌의 축복을 가장 먼저 교회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참 저로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분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너무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데입니다. 비록 우리가 저번에는 작년까지는 저기 지하에 좀 있었죠. 오래 있었네요. 거기서. 또 여기는 그래도 나름 좀 쾌적하죠. 그러나 또 겉으로 보기에는 저게 상간지 교회인지 그럴 겁니다. 큰 종탑이 올라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야 되고 감사하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의 모든 하나님 백성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 거기에서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고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 이걸 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인지 기독교인이 아닌지 불신자인지 이런 상태로 나 자신을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훨씬 편할 수도 있죠. 이거저거 안 묶이니까. 그렇다고 제가 성격상 여러분들을 막 묻고 그런 성격도 아니지만 뭔지 모르게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그러면 뭔가 꽉 묶여있는 듯한 묶일 것 같은 뭔가 꽉 묶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최고로 자유스럽게 최고로 자유로운
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천국의 이 지상의 모형이라는 것, 이걸 먼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만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생각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교회관이 잡혀가는지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절에는 자기 장막 텐트 문을 열면 바로 성막이 보일 수 있도록 모든 자기 집 문의 방향을 성막으로 방향을 뒀다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들어오건 나가건 내가 문을 열고 나갈 때 성막이 바로 보일 수 있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라도 늘 교회 쪽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둔다는 것,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성막이 있었고 회막이 있었고 장막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죠. 이 교회를. 그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율법이 율법주의로 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첫 번째 율법 말씀이 십계명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 율법, 십계명 꼭 지켜야 된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언약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은요, 이게 음식상을 의미합니다. 떡상을 의미하는 거죠. 먹을 상을. 위에 어떤 무슨 상을 준다 이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원수의 목전에서 최고의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큰 상을 차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떡상, 진설병을 의미하는 거죠. 등잔 때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장막 속에 교회 안에 이 의미가 전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정말 사단과 흑암 앞에서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 떡상, 진설병 상이 교회 안에 있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고 또 계시록 5장 8절에 그 도르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입사하십니까?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기도의 향로가 있고 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물두멍이 있었고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번제단,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이것이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경 안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붙잡고 사는 사람, 아마 틀림없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께 놓침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것,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교인, 성도의 삶을 분명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예물을 좀 헌신해라 그랬더니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와라고 할 만큼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가 일시에 끝난다는 겁니다.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한 거죠.
아니 나와 우리 백성들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이렇게 넘치게 주십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 교회의 그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 교회를 본다면 교회에서 뭘 해라, 교회에서 뭘 가져와라, 교회에서 뭘,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 근데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목회자가 되어놓고도 그 옛날 어렸을 때 불신자 때부터 언뜻 봤던 교회들의 모습으로 나도 이 교회를 보는 어느 날 나를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교회를 잘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언약적인 축복,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것, 내 자신이 곧 교회라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여러분과 저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보좌의 빛을, 보좌의 축복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든지 또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든지 우리 자신이 영적 산 예물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영적인 예배의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을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축복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론의 두 번째, 이 보좌의 축복을 교회에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혼자 있을 때 마음껏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그 나 자신,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게 나 자신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는 내가 뭔가를 하고 어떤 행위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 나 혼자 있을 때도 나 자신을 속인다면 그건 너무 슬픈 얘기가 되겠죠. 적어도 우리는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혼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묵상의 축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혼자 있을 시간이 많은데 그때마다 눈 감고 묵상하고 있어야 되느냐? 네, 그러면 감사하죠. 그러나 사람이 그럴 수는 없죠. 내가 또 내 취미도 있고 내가 좀 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네,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 내가 먼저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혼자 누릴 수 있는 힘,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정시기도 속에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내가 나를 스스로 혼자 만들게 해서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 이게 보좌의 축복을 내가 혼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어떤 마을의 과부가 내가 너무나 옆집 사람한테 소송으로 졌어요. 재판에 졌어. 말도 안 되게 내가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재판장한테 날마다 매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이 재판 결과가 잘못됐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 재판장님이 이거 다시 해결해 달라. 아니 이 재판장이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려도 과부가 쫓아와서 얘기하고 또 어디 가서 운동 좀 하려고 그러는데 또 와서 얘기하고 24시간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 재판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저 여자 얘기를 안 들어주면 내가 내 맹에 못 살겠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도 내가 잘 게을리하는 사람인데 저 과부의 말은 내가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무시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24시로.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계속 24시간 주여 이러게 아니라 내가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 이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그게 24시라니까요. 왜?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내가 어디에 가고 어떤 상황이요, 물 가운데 물속에 있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24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이 24시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동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만 내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내가 딱 내 언약으로 붙잡아도요 엄청난 결론이 바뀌어질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25시의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25시는 원래 없어요. 우리 시계 아무리 가봐야 쳇바퀴 돌듯이 24시간 지나면 다시 새로 0시부터 또 시작된단 말이죠. 인간 세상에는 솔직히 말해서 없는 시간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25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표현하는 그냥 그런 우리끼리의 표현이죠. 이 25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의 축복을 지금 이 시간 우리 아이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호흡 잘하고. 이것이 보좌의 축복을 무시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로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 인생은 누구나 다 자기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은 끊임없이 이 사단과 흑암이 여러분과 저를 계속 공격하는 최고의 전쟁터입니다. 그 영적 전쟁터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입니다. 때로는 육신적으로도 나를 힘들게 할 것이고, 때로는 나를 정신적으로 괴롭힐 것이고, 때로는 나를 영적으로도 막 속이고 혼동시킬 수 있거든요. 이 현장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현장은 승리하는 데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는 무조건, 전쟁터에서는요 2등이 필요 없어요. 전쟁터에서는 무조건 1등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서 무조건 1등으로 우리를 뽑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돼야지 2등도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신 이 언약처럼 우리의 영적 현장을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승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보좌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 최고의 영적 사실입니다. 그 현장은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서, 물론 특별한 사람들은 늘 강아지나 고양이나 소, 돼지를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거의 전부 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고양이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소를 만나서 뭐라고, 그건 속 키우는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럼 우리는 전부 다 현장에서 인간들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간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전부 다 원죄인인 그런 인간들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그 원죄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한 사람도 좋고 뭐 여러 사람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장소,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현장의 승리자로,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그 한 장소,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초대교회 멤버들을 핍박하던 그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행위를 벌이다가 요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벌레에게, 충에게 먹혀서 죽게 된단 말이죠. 우리 육신은, 인간의 육신은요 참 안타깝다라고 표현하기 뭐하죠. 요 자그만 하나 충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벌레 때문에.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핵폭탄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 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현장에서 보는,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 사실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늘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오늘 본론에서 교회에서 집중하고 내 혼자 있을 때 깊은 묵상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현장에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들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자녀의 축복, 보좌의 축복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에 자연스럽게 앞으로 1초 후도 나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1년 후도 나의 미래고 앞으로 10년 후도 나의 미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내가 살아나가야 할 모든 미래 속에 정확하게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지옥과 원죄와 이 흑암의 그 죄악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그 능력 속에 우리의 미래가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막 힘을 내서 뭘 열심히 해야 되고 영적으로 막 와 하면서 막 힘을 내고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교회에서, 내가 현장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시간이 됐던 장소가 됐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정확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을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누리고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된다는 것, 이걸 내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눈 감고 기도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24시 기도 속에 있다는 얘기는 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원네스 속에서 모든 사건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걸 내가 누리는 기도, 이게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신 우리의 미래의 기도고 미래에 늘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틀림없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시작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을 정말 마음껏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이 말씀 성취의 축복, 또 우리 어영공단의 홍 집사님 정말 일주일간 완전히 말씀으로 승리하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귀한 축복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아가는 모든 미래 현장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니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의 형태 속에서도 늘 이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몸이 있다면 지금 즉시 완전히 치유되어질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